성경 봉독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아담의 아내야 아담 족속 중 아담의 부인이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이 그의 셋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사람이 산즉 때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로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그의 나오는 손으로 에스의 백설을 같은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이 20세였다. 아멘. 리브가는 이제 이삭의 아내이죠. 그래서 오늘 이삭의 가정에 아이를 낳는 그와 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 장면은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인데 40세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며느리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성을 얼마나 사람이 주변에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떠나온 그 지역에서 구해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먼 여행을 떠나고 거기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정말 극적인 장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이 종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는 놀라운 것과 같은 모습이 있고 그 가운데서 리브가가 정말 믿음의 결단으로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를 따라 생전 처음 가보는 먼 땅에 가서 생전 처음 보는 남자를 만나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인데 리브가가 그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단을 하죠. 그리고 그것도 즉시 떠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래도 한 10일이라도 더 시간을 우리가 좀 보내고 가라 하면 리브가 입장에서 아이고 엄마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좀 더 시간을 보낼 건데 이렇게 안 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하는 여인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선택되고 결단으로 믿음의 순종을 하여서 이삭과 결혼한 사람을 리브가 믿음의 여인이죠. 정말 대단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울리는 그와 같은 정말 배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라도 위대한 여성이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 리브가가 정말로 대단한 여성이었다. 믿음의 결단,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즉시 떠나는 그 믿음의 순종을 보였던 사람이 리브가였죠. 리브가가 떠날 때에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라 생각하는데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 믿음의 그 결단으로 주님 백성이 되었던 그 사람, 믿음 안에서는 약속의 여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로 말미암아 올 메시아,
약속의 여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적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브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을 적시로 허락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정말로 이렇게 와 있는 이 리브가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데 그 기한이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뭐 해석하는 입장에서 19년 동안 20년째 애를 낳았으니까 19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이 60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는, 59세가 될 때까지 자녀 소식이 없는 그와 같은 입장이고요. 고대 세계에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도 불임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손이 특별히 필요한 집안에서는 불임이 참 쉽지 않잖아요. 괴로운 그와 같은 가정에 어떤 가정에는 불화를 가져오기도 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가져온 게 불임이죠. 그런데 그 고대 세계에서 이 불임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고, 여성에게 큰 고통이었고,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한 여성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녀를 낳는 것인데 그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리브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온 믿음의 여인이고 약속의 여인인데, 분명히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그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후손의 약속을 하나님이 보고를 주셨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참 고통스러운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기도의 삶을 요청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와 기도의 삶을 요청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운명에 맡기면 안 됩니다. 강제로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인간적인 그 노력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갈을 드리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노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참 큰 아픔을 가져오게 되죠. 그런 그 상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한 인내하며 기도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 같은 그 씨의 복이 이삭을 통해서 날 자가 내 씨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자녀를 통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이삭의 리브가의 어쩌면 10년, 어쩌면 20년의 그 간절한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기도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태의 역사를 임신하도록 그렇게 기도 응답으로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많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 1년 2년도 아니고 뭐 5년 10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일 때가 있겠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도 응답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죠. 특별히 자녀를 낳는 이런 문제는 참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TV에도 출연할 때, 예전에 TV에 출연했으면 꽤 유명한 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TV에도 출연한 어떤 유명한 내과 의사 장로님이 있습니다. 내과 의사 장로님이 있는데요. 이 장로님이 그래 뭐 얼마나 그 내과 의사고 TV에도 출연하고 했으니까 하니까 얼마나 뭐 신령이 출중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집에 자녀가 없어요. 왜 이 장로님은 보면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볼 때 너무 아이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럼 입양이라도 하지.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아이들 좋아하는데, 그런데 또 부인은 또 별로, 제 부인이 이렇게 보면 부인이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안 좋아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멀리서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입양 안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불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은 무기력한 것이죠. 저 보세요. 불임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은 무기력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 약속의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불임이라는 그것을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어떤 비유다, 그런 말씀, 그런 뜻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임신하고 자녀를 낳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놓고 이 불임이라는 것을 동시에 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도 마찬가지고,
내 사랑하는 이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임신을 했는데요. 임신을 하고 이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이제 쌍둥이 임신했는데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런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렇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어디 갔을까요? 어디인가는 갔겠죠. 어딘가 누구에게 갔겠죠. 그래서 가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누군가를 만나서 물었다. 그게 자연스럽겠죠.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 그리고 그 어딘가에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나 그래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하나님의 현현으로 듣는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들리는 말씀을 통해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내 목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꼭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붙들고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 묻자온데 꼭 교회 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참 여기 이 말씀은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그 배속에서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알고 있는데 쌍둥이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에서하고 야곱이 있죠. 리브가의 배속에 지금 쌍둥이로 에서하고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야곱과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저기에는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지금 이란하고 싸우잖아요. 이란하고 전쟁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이름은 야곱에서 났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람이었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에서에게는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에서는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되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배속에서 이스라엘과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기도 하고요. 굵다는 뜻에. 그래서 어떤 측면에 보면 리브가의 배속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에서가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격태격하니까 막 배속에서 막 티격태격하고 막 꾸릉꾸릉 했는지 모르죠. 막 툭툭툭 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사람들이 신탁이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민족,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으니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요,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할 때에 언제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역사는 영적 전쟁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의 역사를 얘기할 때에 인류 역사가 뭐 전쟁 역사가 할 때는 실제로 막 그렇게 전투를 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건 뭐 우리나라 조금 뭐 그렇지만 하여간에 인류 역사예요. 성경에서도요, 사람의 역사는 영적 전투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그림적인 거죠. 그래서 배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과 또 그 대척점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에서가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의 상징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를 하는데요, 전쟁을 하는데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싸우면 세상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큰 사람이 이기겠죠. 저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움을 하면 제가 이길까요? 유치원생이 이길까요? 제가 이긴다 해주세요. 예. 힘이 제가 더 세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더 세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의 법칙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주십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세상은 큰 자가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가 이기는 것이다. 섬김의 나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압제하는 것이 세상의 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역전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자신의 자금을 아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어떤 타이밍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구별하시죠. 세상에서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압제하죠. 지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 그 작은 이집트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작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깨어부수고 모든 것들을 금은보화를 탈취하는 거거든요. 전리품으로 얻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죠.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는 늘 전투합니다. 늘 전투예요. 저는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교회에 와서 잠이 오더라도 교회에 와서 자라. 한 번씩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교회에 와서 계속 자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계속 자면 안 돼요. 그 습관돼서 그래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 자기도 하지만 습관이 돼서 그렇기도 하고요. 옛날에 어른들은 뭘 하겠냐면 잠마귀가 와서 그렇다. 잠마귀가. 옛날에 수련회 할 때 보면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 은혜 받도록 막 기도하면서 수련할 때 보면 중간에 어떤 애가 탁 졸아요. 그러면 그 옆에 애가 탁 졸아. 이게 졸음이요. 파문처럼 쫙 번집니다. 마치 영적인 뭔가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보인다고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계속 자면 안 돼요. 계속 주무시면 안 돼요. 깨야 돼요. 한번 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 오랜만에 나팔 안 불었어요. 기상나팔. 예.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늘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죄송하지만 교회에 와서 자게 만들어요. 잔다고 마귀가 역사한 건 다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 마귀가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시간인데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마귀가요 우리의 말씀을 완벽하게 빼앗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잠을 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말씀이 들릴 때마다 계속 자는 것은 어떻게 하든 그건 내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잠이 오면 일어서가지고 뒤에 가서 서 계셔도 됩니다. 잊어버리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실. 왜 그렇게 제가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 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너무너무 피곤해야 자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자면 안 돼요. 계속 자면. 어떻게 하면 그걸 끊어내야 돼요. 내가 습관이 되면 안 되거든요. 끊어내야 돼요. 영적 전투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계속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를 헤롯이 죽이기 위해서 그 2살 미만의 그 어린 것들을 다 살해하잖아요. 영적 전투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다 파괴했습니다. 교회를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헤롯이 벌레 먹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에는 세상이 결단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 죄도 강하고 세상도 강하고 마귀도 강하고 우리보다 다 강해요. 그런데 우린 작은 자가 맞아요. 야곱은 에서보다 작은 자예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는 게 야곱이에요. 에서와 비교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게 됩니다. 교회는 죄와 세상과 마귀를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은 이 에서와 야곱 문제를 얘기하면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은 그렇게 선택해서 복받고 은혜 받게 하고 에서는 왜 그랬냐? 이제 이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묻는 게 바람직하겠죠. 나는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동료들 보면 나보다도 똑똑하고 나보다도 착하고 나보다도 사람 좋고 나보다도 실력 많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리버가가 잉태하였으되 택하심을 따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1장 15절에 바울이 자기에 대하여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누리십시다. 주님 은혜의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